우리나라 축구팀이 12년 만에 16강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월드컵 대회에 통산 2번이나 우승했던 우루과이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참 잘 싸웠고요. 그리고 월드컵 대회 이번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제 마음도 기쁘던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저는 자가 격리 중에 우리나라 경기는 꼭 챙겨봤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막 응원하고 이겼으면 좋겠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줄 압니다. 이 우루과이, 포르투갈, 이 나라들은 이제 카톨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교체할 때 이 십자가의 성호를 그리고 선수들이 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골을 넣을 때 두 손을 하늘로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스처,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의 이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 악마 할 때 이것을 이제 영어로 데블이라 합니다. 데블. 이 데블이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데블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그러니까 악마는 사탄이 붉은 사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악착스럽게 이렇게 싸워서 이기자 하는 결단의 표현으로 응원단 이름을 그렇게 붙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악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과 악이 싸울 때는 악이 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온 국민이 다 붉은 악마는 아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붉은 악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이 붉은 악마를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 레드 데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Go Reds 이렇게 번역하면 참 다행이에요. 야, 가자, 해보자. 우리 붉은 군단이요.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또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두 팀의 국가가 연주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또 온 국민이 또 따라 그 국가를 부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이 부분을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저도 또 감동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이런 가사를 또 우리 국민에게 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동안 붉은 악마 그 이름을 바꾸자는 소리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사라진 듯 합니다. 응원단 붉은 악마의 헌신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또 노고 수고를 폄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해를 쓰고 있죠. 그것은 높이 사되 그 이름만 꼭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또 지금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물론 응원단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를 또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이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가 말 그대로 정말 요동쳤습니다. 당시에 그 사사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부터가 기도도 잘 안 하고요. 말씀도 잘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온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결과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하고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급기야 블레셋과 싸움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거기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적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고 맙니다. 참 비참한 역사였죠. 가까스로 이제 빼앗긴 언약궤를 되돌려 받습니다마는 한 20여 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를 받게 됩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공도 갖다 바치고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세월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무엘이 드디어 장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됐지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강하게 그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 이 이스라엘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재무장하지 아니하면 소망 없다. 계속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등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개선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그들은 피폐해졌고 삶은 더욱 더 고달퍼지기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이름도 계명하고 그들의 옷과 문화를 좇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블레셋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더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버릴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심한 두려움과 또 공포가 그들을 엄습할 뿐이었죠. 블레셋에 의해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여러 어려움과 도전들을 시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그런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안 된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하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살 길이 있다 하고 뭔가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해서 저자는 미국 엘라베마주의 엔터프라이즈 그 센터에 있는 조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인상인데요. 미국에 가면 자위의 여신상 있잖아요. 그 손에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상은 손에 벌레를 들고 있대요. 징그러운 벌레. 더 정확히 말하면 큰 그릇에 이 22kg짜리 되는 큰 징그러운 벌레를 올려놓는 그 형상이에요. 조각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 벌레 이름은 모카바구니, 모카바구미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모카 부드럽게 이제 올라왔을 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카바구미가 이 모카를 다 갉아먹어 버린대요. 해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해놓은 모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 해충이. 얼마나 농민들이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막 이것저것 예를 쓰고 연구하고 해충을 박멸하자 외쳐보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망하고 농가 빚은 쌓여가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베마주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버지니아 주와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그쪽을 여행을 하게 됐나 봐요. 여기 지나가면서 그 넓은 벌판에 땅콩을 재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땅콩을. 그리고 이 땅콩은 목화 바구미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콩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에 퍼뜨린 거예요. 이제 어차피 목화 농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콩 심은 거예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농가 빚도 갚고 정말 큰 부자 그 동네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상을 세워놓고 그 벌레까지, 징그러운 벌레까지 거기다가 조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옆에 이런 글이 있대요. 목화 바구미가 가져다 준 풍요에 깊이 감사하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목화 바구미가 엘라베마주를 다시 살린 것은 아니에요. 해충은 해충일 뿐이에요. 농사 망하게 했잖아요. 그것에 의한 피해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나 하는 거예요. 그 해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나? 야, 우리 다 망했다. 빚은 쌓여가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살 길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은 살 길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에 쌓여서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찾으면 찾게 됩니다. 블레셋의 포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저앉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살 길이 있다 하며 외쳤습니다. 곧 이방신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어정쩡하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그들이 발견하면서 사무엘의 도전에 따라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블레셋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또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6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텐데 블레셋이 무서워서 혹은 부러워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들 자기들도 섬긴 그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체험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바람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관계를 늘 가져야 됩니다. 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딱 접붙임을 받을 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알찬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찢겨져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해충이 침입하죠. 그리고 가지가 말라져 버려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세세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나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가?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로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 완전히 비우고 우상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이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미스바에서 모였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습니다. 예상됐던 일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겠다 결단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불어 닥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가리라 결단했는데 큰 어려움이 생겨요. 시험거리가 생겨요.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확신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큰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다 올 게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편안함과 부요함 속에서 더 신앙의 해이를 또 신앙의 나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 붙잡고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바로 그것이 살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사무엘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9절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걸 블레셋 군대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그냥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혼비백산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쳤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20년 이상 블레셋의 기세 아래
오금조차 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큰 능력을 주셔서 또 위대한 승리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찬양을 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승리의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후손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우리 소망이 없고 우리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큰 승리를 거두었다. 앞으로 우리 더욱 하나님만을 섬기자 다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어린이 포함 30여 명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들도 많았고요. 굳은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하셨죠.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